오늘은 6월 6일에 있었던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태영아 그리고 어린이에 관한 부분을 같이 정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망대 플랫폼, 말씀의 망대 파수대, 증거의 안테나 이렇게 세 괄호 말씀 주셨습니다. 1강에서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가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태영아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전달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영혼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숨은 플랫폼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거의 메시지의 3분의 절반 정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5월 달부터 새가족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영적인 동기 바꿔라. 그리고 화요 집회 때도 말씀했던 실제로 복음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 선상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CBDIP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갈등과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CBDIP를 못 찾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도 소용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큰 소리, 분주한 소리, 한숨 소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없어져야 된다. 내 생각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은 다 놓치게 돼 있다. 그래서 남편, 아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부터 빨리 버려야 된다. 이거는 불신자의 생각, 틀린 생각이다.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어도 내 아내와 그리고 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숨은 플랫폼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사단이 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못 누리고,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 수가 없다.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플랫폼은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렘넌트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못 찾고 있으니 당연히 렘넌트에게 다른 것 전달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것, 내 것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붙잡아야 되고, 문제, 갈등, 위기에 잡혀 있는 거, 이거는 틀린 것이니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렘넌트에게 이거 전달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문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타난 게 12,000번의 전쟁 아니었냐. 이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 수준, 기준, 표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시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다.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안 듣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장점일지도 모른다. 내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사기꾼 말도 잘 안 통할 거 아니냐. 혹시 배우자가 약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론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론에서 빨리 답이 나야 된다. 진정으로 답이 나와야지. 그래야지만 상관없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지. 이런 부분에 내 생각만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나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에만 빠져 있으면 렘넌트 가르칠 수 없게 된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이 틀렸고,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거를 못 찾으면 우리가 기도의 망대로 설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숨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잘못된 플랫폼, 사단이 준 망대는 빨리 무너뜨려 버려라.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수십 년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되느냐? 이 망대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결국에는 이 숨은 플랫폼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 이 숨은 플랫폼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틀린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언약의 여정 CBDIP를 찾게 될 때 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 그렇게 한 것이라야지만 영원한 것이 된다. 그래야지만 후대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후대는 또 흑암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게 돼 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고생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6장 14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 성취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는데 야곱과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소통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소통을 이루시게 할 건데 우리가 그런 응답의 여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미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되겠지만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겠지만 노예로 안 가도록 유랑민이 안 가도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393을 누리는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 이게 영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숨은 플랫폼,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특히 서론에서 부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보좌의 플랫폼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보좌의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데 서론의 숨은 플랫폼에서 먼저 무너져 버리니 이거를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보좌의 플랫폼이 심겨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특히 멸망의 위기 왔을 때마다 응답이 일어났고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부모와 교사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 담긴 것이 영혼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보좌 영혼과 소통되는 응답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속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결단하고 그리고 항상 결단해야 되고 미리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니까.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대 속지 않는 플랫폼, 숨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을 가져오시게 돼 있다. 그리고 렘넌트 자체가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전달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이 이거를 쉽게 이겨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었잖아요. 플랫폼이었으니까. 플랫폼이 됐으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이상하면 기도로 도와야 된다. 또 마무리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배우자가 이상하면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 그 이상한 게 그대로 자녀한테 전달이 된다. 근데 만약에 기도로 도운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고 살아나게 된다. 일강에서는 숨은 플랫폼, 우리가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론도 가지고 있고 기도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우리의 숨은 생각,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무너진다. 요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2강, 3강은 2과 3강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2가에서는 말씀의 망대, 파수대 말씀하시면서 이 파수대 속에서 비춰지는 빛,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의 파수대가 임해야 된다. 혹시 다른 사람의 틀린 의견이 있는데 그 이견을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또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 또 그 억지로 참는 그 감정이, 눌러놓는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먼저 보지 말고 어려움을 먼저 봐버리면 동화된 거니까 대화 안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너무 대화가 잘 돼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의 파수대가 임해야 되는 거다. 렘넌트 7명의 부모 교사에게 먼저 이게 임했다. 이 빛의 파수대가 먼저 임했다는 말은 말씀 안에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붙잡았다는 거다. 그 흐름을 탔다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고 각인이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 그걸 가지고 렘넌트에게 은혜로 전달이 된 거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세계복음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한 사람만 언약을 붙잡아도 된다. 과연 그렇게 속지 않은 한 사람이 가문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한나였고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을 알아들은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었다.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또 6일간 성취될 건데 보좌의 힘을 누리는 파수대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거를 말씀의 빛을 누리는 시간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가 의무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의무겠지만 그 의무로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걸 전달받는 아이들에게 영혼에게는 그렇지 않다.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되는 것 그것부터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시공간 초월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전달되는 거다. 3강에서는 증거의 안테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일 일어나도 괜찮다 그렇게 답을 내리시더라고요. 나의 증거가 붙잡혀지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40일, 왜 10일, 그리고 2장 42절에 성전에 모였고 예배 때 모였고 그리고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런 일 집중의 일이 있었는데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 시대를 열어가라. 주일 30분 메시지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리고 불신자 영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 금토일 시대의 부모 합숙, 가족 합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중할 게 뭐냐. 바로 세 가지 뜰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좌의 안테나를 가지고 미리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러면 CBDIP를 미리 깨달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CBDIP로 바뀌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237이라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237이라는 증거로 나타내게 만드신다. 그리고 왕 앞에 세우신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왕도 강대국의 왕 앞에 세우게 만드신다.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소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독서 포럼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위인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다시 분석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새 절기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해 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소통이다. 이러면 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찾아지고 그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4, 25 영혼이라는 방향으로 이 기도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삼의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의 393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력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기도하고 요즘 더 기도하고 있는데 우주의 능력, 우주 시대가 열릴 거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신다. 들숨에 누리고 날숨에 전달한다.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집중하는 치유 서밋이 일어나고 렘넌트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우리 렘넌트에게 방향 잡아줘야 된다. 근데 방향 잡아줄 때 좀 재미있고 그리고 힘나고 그리고 이게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영국 뮤지컬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그 다른 언어로 그걸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1강의 숨은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받아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숨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올바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플랫폼이 되시고 파수대로 그렇게 서게 되시고 증거의 안테나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로 우리가 숨은 플랫폼을 고치고 플랫폼으로 서게 하옵시고 말씀의 망대를 붙잡고 파수대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증거의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